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역사를 통해서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그 죄, 이방인들과의 혼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이 얼마나 악한지를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7장에서 21장에 이르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17장과 21절에는 앞에서 나온 것과는 좀 달리 얼마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 삶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타락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두 내용입니다. 이때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이러한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구절로 사사기가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그럼 오늘 이 사사기 그 마지막 두 편의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과 18장은 미가와 단지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9장에서 21장의 이야기는 한 레위인과 그 기브아 주민들의 아주 타락한 행동으로 인해서 발발한 시민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먼저 사사기 17장 18절에 미가와 단지파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가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은 1100달란트를 훔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 은 한 달란트가 노동자 4일의 품삯이었으니 그 훔친 양이 엄청납니다. 4,400일, 즉 한 13년 정도에 걸리는 그 정도의 노동자들의 품삯에 해당되는 큰 돈을 훔쳤는데, 결국은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고 그 어머니는 그 중에 200세겔을 취해서 은신상을 만듭니다. 우상이지요. 그런데 이 미가에게는 자기 개인 사당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실로에 해막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 사당을 두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 사당을 두고 이 은신상 외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이 에봇은 본래는 제사장이 그 위에 입는 것인데, 그 기드온이 이제 적들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 금을 받아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봇을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음란이 생겼다고, 즉 우상처럼 그를 숭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라빔은 일반 가정에 있는 가정신으로, 이게 이제 아주 작은 것부터 대부분 작은데 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드라빔이라는 그 뜻이 히브리어로 봤을 때 단수가 아니고 복수, 즉 여러 개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그 한두 개가 아닌 여러 형태의 가정신을 둔 것입니다. 그러니 미가 집에 이처럼 자기 개인 산당을 두고 은신상을 만들고 에봇도 두고 드라빔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에다가 살 곳을 찾아 이렇게 헤매고 있는 레위 청년을 돈을 주고 우리가 말하면 고용을 해서 개인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은 단지파가 그 다른 곳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은 곳이 아닌 딴 곳으로 땅을 찾아 나가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땅을 찾아 나가는 중에 이 미가의 집을 들러서 이와 같은 에봇과 은신상과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가며, 그뿐 아니라 그 레위 청년까지 자기네 제사장으로 데려가서 그 시돈 땅에 속해 있는 라기스라는 곳을 쳐서 그곳에서 자기들이 살면서 이와 같이 우상 숭배를 시작을 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단지파와 미가의 이야기 속에는 종교적인, 도덕적인,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친 사회적인 그런 타락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미가는 거의 어머니로부터 도적질을 합니다. 그런 바로 도덕적인 타락이죠.
그리고 개인적인 신당 및 신상, 에봇, 드라빔, 우상을 만들었으니 종교적인 타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레위 청년을 개인 제사장으로 둔 그 또한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단지파도 레위 청년과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미가에서 도둑질하여 바로 그와 같은 우상 숭배를 이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타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어진 기업을 하나님께서 살라고 했던 주신 그 기업을 벗어나서 다른 지파의 땅으로 가니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이렇게 하라라고 하신 그 지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은 그 속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단 지파의 땅은 그 베냐민 지파의 땅 서쪽으로부터 지중해에 이르는 그 지역으로 지역이 그리 넓지는 않았지만 땅이 무척 비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다른 지파는 다른 지파 땅에 가서 좀 살든지 아니면 지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주지도 않은 땅으로 가서 이방 땅에 가서 거기 가서 자기네들이 살게 됩니다. 그러니 이곳이 다른 곳까지 그 영토를 확장했다고 봐야 옳은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업으로 주신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내 명령과 나의 언약을 잘 지키기만 하면 그 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청년입니다. 이 레위 청년이 거주할 곳을 찾아서 떠돌아다녔다고 되어 있는데 이 땅을 이제 다 기업으로 나눌 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따로 주지 않았습니다. 각 지파마다 일정한 그 성들을 허용하여서 그 성을 레위 지파에게 주고 레위 지파들이 그곳에 살면서 그러니까 그 자신들의 직무를 다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11조가 그들의 분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청년은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에 속해 있던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에 속해 있던 청년인데 그리고 모세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 곳을 떠돌아다녔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곳에서 먹고 살며 충분히 안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개인의 제사장이 되어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섬겼다면 종교적인 타락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미가와 단지파의 이야기 속에는 도덕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타락 그리고 사회 전체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 그 19장에서 21장의 내용입니다. 기브아 주민이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그야말로 소돔과 고모라의 범죄에 해당되는 그 타락을 하여서 시민전쟁이 발발한 내용입니다. 에브라임에 사는 한 레위인이 베들레헴으로부터 첩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첩이 행음을 하여서 친정 아버지에게로 가서 돌아오지 않자 이 첩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첩을 찾아서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가 가까웠는데 기브아가 아니고 여부스, 예루살렘이 가까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이미 여부스 족속에게 빼앗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같이 말씀을 나눴지요. 유다가 찾았다가 빼앗았다가 다시 또 여부스가 그걸 빼앗았다가 또 이제 베냐민 지파가 그 성을 빼앗았다가 또 뺏기고 그러니까 이때는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다시 여부스 족속이 그 성을 차지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위인이 이방 족속이 있는 성에서는 내가 못 모르겠다. 그래서 조금 더 가서 기브아에 이릅니다. 그 기브아는 바로 사울이 살던 곳이었죠. 지금은 사울이 살고 있지 않지만 그 사울이 살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기브아 광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그때 날이 이제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데려가서 재워주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런 풍속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러니까 손들을 잘 접대를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데려가지 않습니다. 이미 그런 어떤 도덕적인 타락함이 사회적인 각박함이 보입니다. 그때 에브라임 지파이지만 그 기브온에 와서 살고 있던 한 노인이 밭일을 마치고 돌아가다 그 사람들을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을 때 마치 롯에게 일어났던 일처럼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와서 그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내놓아서 그들을 자기들이 상관하겠다고 할 때 이제 첩을 내주지요. 그래서 그 첩이 밤새 유린을 당하고 그 첩이 죽습니다. 이 레위인이 그 첩을 이제 집에 와서 12조각을 내어서 그것을 각 지파들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것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없었다. 다 모여서 이제 처음에 한 일은 하려고 했던 일은 그 기브아에 그 무리들만 벌을 주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했었는데 베냐민 지파가 그 기브아 그 무리들을 내어놓지 않아서 베냐민 지파와 다른 나머지 지파들 간에 11지파 간에 그 시민전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에 약 600명 정도만 남겨놓고 남자 600명 정도만 남겨놓고 거의 다가 이제 멸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21장 내용은 이와 같이 자기네 한 지파가 완전히 거의 없어지게 생긴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하여 그 600명의 청년들에게 남자들에게 아내를 맞아주는 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두 이야기를 그곳에 이제 상세하게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악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그 두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사기를 지은 저자가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그때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17장 이게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걸 교차 배열법이라고 합니다. 17장 6절에 미가가 도적질한 내용 바로 그 뒤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때 말하는 왕은 우리가 말하는 사람 왕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 사사기를 마무리합니다.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가와 단지파 내용 중에 단지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18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19장 1절에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바로 이 지금 사사기의 뒤에 붙어 있는 두 가지 이야기는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도 듣지 아니하여서 자기들마다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사기를 읽다가 드디어 마지막 이 두 이야기까지 읽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이스라엘에 이렇게 타락했구나 하는 그 안타까움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왕이 되어주시며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며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다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마치 또 끝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베들레헴 삼부작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는 사사기의 두 이야기, 마지막 두 이야기와 룻기를 합쳐서 하는 말입니다. 아니 도대체 타락하고 악한 이 사사기의 두 이야기와 우리가 아는 너무도 아름답고 좋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는 그 우리가 사랑하는 룻기가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말인가?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베들레헴으로 연결이 됩니다. 사사기에서 보면 이제 떠돌아다니던 청년이 유다 베들레헴 소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과 기브아의 타락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사사기 두 번째 이야기는 그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룻기에는 나오미의 고향이 저기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 이야기는 잘 알고 있죠. 바로 이 나오미가 자기 고향이 자기 살던 곳이 그 베들레헴이 가뭄이 들어서 살 수 없게 되자 남편과 아들들과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갔다가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을 때 그때 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손들을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며느리 둘을 내보내는데 룻이 자기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간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이와 같이 베들레헴으로 인해서 이 세 가지가 아주 참담한 두 가지 이야기와 너무도 아름답고 희망적인 한 가지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바로 그래서 이 룻은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인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오벳? 예, 엄마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 사사기 마지막 그 두 편에 언약의 삶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담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가 백성으로 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악하고 타락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자신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여기며 그리고 자기의 시어머니를 사랑으로 섬긴 룻을 보시고 그를 자기 백성으로 맞아주시며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다윗의 가게로 들어오게 해주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하고 타락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원전, 그러니까 그 한 1300년 정도, 1200년 정도 되는 그때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 이야기를 읽는 그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백성이라도, 그래서 나의 택함을 섬에 받았다라도 나의 언약을 떠나 살게 되면 그 개인도 그리고 그 사회가 타락하게 되지만 나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도 나의 백성을 찾아서 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느냐 마느냐는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지금 2022년을 이제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백성이라도 나의 언약을 떠나 살게 되면 개인과 그 사회가 타락하게 되지만 나는 어디 있더라도 나의 백성을 찾아서 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고 우리에게도 알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사진은 이제 여기 많이 이렇게 청년들이 있는 이 사진은 저희 아들과 그 며느리가 롱아일랜드에 있는 스토니브룩이라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러 간 그 팀들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지금 배구를 하고 있는 이 사진은 이제 이렇게 이제 처음에 가서 이제 이렇게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으면 학생들이 한두 명씩 와서 조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제 집으로 초대도 하면서 이제 성경 공부에 초대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그곳에 가서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았더니 교회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학생이 10명 중에 9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미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아주 뭐 젊었을 때 교회를 다닌 적이 없거나 아주 젊었을 때 다니고 다니지 않는 그렇다고 얘기를 이제 아들이 듣고 저에게 놀라면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편이었는데도 그 학생들 중에 한 번도 교회 나가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아주 그런 새신자 교육에도 학생들이 참석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학생도 생기고 그리고 직접 전도를 한 것은 아닌데 자기 친구들로부터 이 교회 소식을 듣고 예배에 참여한 그런 학생들이 있어서 이제 예배에 참여하고 성경 공부에도 나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기 추수감사절 때 말씀하셨습니다. 이 18세기, 19세기에 미국이 아주 위대한 그런 미국이었었는데, 그러니까 그 위대했던 그 비결은 바로 이곳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미국은 청교도의 그 기반 위에서 교회와 그리고 어떤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다 똑같이 한 목소리로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미국 사람이 착하냐고 이렇게 말하면 좀 답하기 어렵지요. 너무도 많은 인종들이 와서 있고 너무도 많은 종교의 사람들이 있는 이 복잡한 미국에서 착하다라고 말하면 다들 의문을 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줄고 기독교인이 줄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 새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줄어가고 교회도 줄어가고 사람들은 점점 악하고 타락해져가는 이 미국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기 백성을 찾아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저희는 아들의 그 예를 통해서 아주 피부에 닿게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모두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악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여지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엔 그 모습만 보고 단식하고 우리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가 늘 깨어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